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0부터 3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을 팔게 될 당사자 유다는 그저 대답하는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유다는 랍비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객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선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선생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명령으로 받지만 선생의 말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만 선생을 바꾸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일들로 보건대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왜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했을까요? 어쩌면 확신이 아니라 불안함을 감추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간의 성품이나 행적을 떠올리며 가능성 있는 범인을 추리고 애써 나일 가능성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죄이며 나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결국 범인은 가룟 유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룟 유다에게뿐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모든 제자를 향한 답변 아니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선생입니까? 나는 본문 중 어떤 제자에 가깝습니까?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제목 나는 아니지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떠오르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여정을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있었던 그 일들,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물음,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 서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순환주간에 우리 교인들과 나누었던 벌써 한 5, 6년 전이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았을까요? 혹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제자들의 과거 행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실수했거나 부족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자신은 아니라고 위안을 받았을 것이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리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단점 혹은 험담을 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과장해서 지적하면 우리가 했던 실수를 기억하지 않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정죄의 들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위로와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배신과 경계의 눈초리로 서로를 보게 된 이유가 상대방을 향한 정죄의 들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함께 3년을 지났던 다른 제자들의 단점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놈이 배신할 것 같아. 저놈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놈은 저래. 라고 우리의 손과 우리들의 눈이 누군가를 향할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늘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들보,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늘 나를 향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일까요? 제가 그런 존재일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환주간, 사순절을 지날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호칭하는데 유다는 랍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로 고백하는가, 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선생님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님으로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객관화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선생님? 우리가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선생님을 얼마든지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초이스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택 가능한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입니까?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묵상집 중간에 보면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명령으로 받지만 선생의 말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의 순간에 그것이 취사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바뀔 수 없는 명령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명령이 명령으로 분명히 와 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유다처럼 저는 아니겠지요? 묻는 물음이 아니라 주님, 혹시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그 문단에 보면 제자들은 왜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했을까요? 결국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다는 범인으로 밝혀지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 속에 있었죠. 왜? 성경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떠났지만 결국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망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 역시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가능성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하며 자기 암시를 하고 나는 아니겠지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 나일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고 내가 그 말씀에 직면해야 우리가 도망자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믿음의 결정의 순간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적으로 우리들이 서서 주님 앞에 서야, 말씀 앞에 서야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먼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시력이 좌우 2.0인 바리새인이 애용하는 표현이다. 바리새인은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뿐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자기 교만 때문이다. 지난주에 아이들을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9살 먹은 아들이 뜨끔한 질문을 던졌다. 아빠, 왜 맨날 다른 운전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듣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운전자들이 듣지 못해도 아들이 듣는다. 그런데 아들이 들은 말은 다른 운전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었다. 내 잘못된 운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말도 아니었다. 늘 다른 운전자의 잘못을 격하게 지적하는 말이었다. 이렇듯 나는 남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내 아들이 들은 말은 내 운전에 대해 자신하고 남들의 운전은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말이었다. 내 자동차 유리는 다른 운전자들의 무개념 운전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내 차에는 내 차만 빼고 다른 모든 차를 보여주는 커다란 창문이 사방에 달려있다. 나를 보여주는 건 작은 거울 하나뿐이다. 간단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예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누군가를 향했던 그 시선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저인가요? 오늘 주님 앞에 저인가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누군가의 들보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인가요? 저인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